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이따가요. 다시 제일 위에 거 눌러주세요.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좀 밑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2021년에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볼 때에 원래 우리 2021년 표가 뭐냐 하면 생명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라 하면서 그 부제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1월 1일 금요일 놓고 또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좀 갈등을 조금 했었어요. 무슨 갈등을 했냐? 좀 쉴까? 예배 안 드릴까? 이 갈등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첫째로는 뭐가 있냐면 야, 너 집에서 그냥 몇 시간 쉰들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너 몇 시간 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나 천국 공무원이라고 천국 공무원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천국 공무원이니까 퇴근하는 시간 막 그냥 밥 먹어야 된다고 막 그냥 시간 너무 막 타이트하게 하지 마라.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건다고 막 그냥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런 얘기, 이 세상의 공휴일하고 천국의 공휴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번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나올 때였어요. 근데 아침 먹고 좀 민구적 되고 안 나왔어요. 한 몇 년 전 같아요. 아내가 있다가 천국 공무원 출근 안 해?
이러더라고. 좀 농땡이 부리다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놀아도 그렇고 뭐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는 제 마음 속에서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간에는 특별히 새벽 예배는 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일 예배라든지 금요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예배의 약속이지 않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냐. 그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음성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게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성령님도 그 다음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안 불러요, 아예.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승전사님이 사역자밖에 없죠. 그 전에 이제 두세 명씩 이렇게 있을 때도 부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해라 그래요. 그런데 안 하면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해버려요. 뭐냐 하면 그리고 몇 번 안 돼 그렇게 해대면 그 다음에는 아예 일을 안 시켜버려요. 왜? 일을 시켜도 안 하는데 뭘 굳이 그 하나님의 일은 주님 섬기는 일은 스스로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열심히 하게 되어져 있고 충성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뭐 잘하고 충성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저도 많이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경히 여기지 말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우리 좀 바꿨어요. 원래는 주보에도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좀 존중해줘라. 존중해줘라. 우리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한 몇 개월 됐을 거예요. 전반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트넘의 골키퍼 요리스가 손흥민한테 막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도 그렇고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했고, 그다음에 토트넘의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게 나왔었어요. 그 모습이 그때 그런 얘기에 손흥민이가 그럼 거기서 요리스는 막 뭐라 그랬는데 손흥민이도 뭐라 그랬는데 그 손흥민이가 뭐라 그런 얘기는 묵음 처리돼서 안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이거 뭐 인종차별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비하되기도까지 했던 문제인데 그때 막 요리스가 막 소리 지르니까 손흥민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니 존중해줘 나를. 너 나 존중해줘. 나이도 많고 토트넘에도 원조가 있고 네가 그렇다 그래도 나 존중해줘.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든 행할 때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민수기와 예레미야서에 2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으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첫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자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쫓으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니라. 구레네 시몬이 왔는데 그를 억지로 십자가 지워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해줬어요. 첫째로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합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 땅이에요. 리비아 땅. 이스라엘, 애굽의 저 서쪽에 있는 리비아 땅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마지막까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데도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로마 군병이 야 너 이것 좀 지고 가 그랬던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구레네스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정말 그 땅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구레네 시몬은 평생 한번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왔는데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참 잘못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십자가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로마로 들어가는 큰 길 양쪽으로 쫙 십자가 놓고 사람들을 메어 달아 이렇게 사형 집행한 영화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번 죽일 때 기본이 6,000에서 8,000명씩 죽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쫙 그들은 전부 역적이에요. 이것이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를 정복한 곳곳마다 있어요. 도시들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얘기는 저놈 죽는 놈이구나.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응격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놈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저놈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고 저놈이 구레네 시몬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똥물을 바가지로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똥물을 뒤집어 썼는데 예수를 쫓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 덮어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골로서 온 곳을 잡아. 시골에서, 구레네가 그때 시골이었대. 시골에서 온 놈. 이 시골에서 온 놈은 좀 일방하잖아요, 그죠?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예,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서울에 가면 야 조심해라, 니 코베 간다 그래. 코베 간다.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쓰리 맞고, 어리버리하다가 지갑 잃어버리고,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가방 잃어버리고, 뭐 어리버리하고 이 배낭 메고 가다가 뒤에 거 도둑 맞아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버리했던 시골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 이거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주님 앞에서는 좀 일방하게 살아도 좋겠다. 주님 앞에서는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좀 못난 것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시골 농부처럼 우직하게, 바보처럼 이런 얘기하잖아. 옛날에 60년대에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래서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해서 서울 대학교 보내놨더니 이놈이 방학 때 가지고 친구들하고 하루 왔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거름에 똥에 뭐 험한 옷을 입고 지게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집 머슴 그랬대잖아요. 자기 아버지 보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녀석이 지게 딱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아 지난달에도 내가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 교육하고 하는데 하고 몽둥이 들고 안설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우직하게 바보처럼.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그냥 이 몽둥이 가지고 야단치고 때린 것보다가도 나중에는 진짜 그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좀 바보처럼 좀 우직하게 섬기는 것도 이 구레네 시몬처럼 복이다. 구레네 시몬이 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분 좋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좀 잘 문안해라. 좀 잘 돌봐드려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땅의 그 시골에 살던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루포, 이들이 언제 로마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던 그들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의 나이나 구레네 시몬의 나이나 바울의 나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비슷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니라. 이게 뭐예요?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존경받는 초대교회에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그가 직접 기록한 것이 13권이고 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4권이나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과 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원래 작년에 하나님 말씀 받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존귀케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존귀해봤자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저께 밤늦게 이렇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길게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 스스로도 똑같이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좋은 표현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참 존귀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십자가 기쁨으로 안 지고 억지로 지고 갔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새로운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지 않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쉽지 않은 거라면 도망가기는 쉽고 피해가기는 쉽고 숨기는 쉬워도 그걸 가지고 가기는 어렵고 그걸 지고 또 예수님 쫓아가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살곰살곰 가기는 좀 괜찮을 거예요. 덜 창비스럽고 덜 부끄럽고 사람들의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은 그거 져야 되고 구레네 시몬도 그거 했다면 참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억지로 지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해줘.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치우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자.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백성들과 또 많은 여인들의 무리가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오르라. 왜? 너희들은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지도장들이 그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았던 롯이 완전히 피박을 덮었었잖아요. 그가 그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엄청나게 많은 양떼, 염소떼, 소떼들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것을 더 많이 증축을 시켰을 텐데 많게 만들었을 텐데 그 짐승들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것을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 딸들도 자기에게 나중에 술 먹이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도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렸던 그 여인들과 사람들, 그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때 너희들도 힘들다. 너 자녀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 당대도 힘들고 앞으로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200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그 후손들도 어렵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백성들과 여인들, 이 큰 무리는 힘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코로나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정부에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교회 예배 못 드린다. 뭐 한다. 다 두들기니까. 교회에서는 뭐 중국 가가지고 바이러스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조하는 것도 아닌데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고 막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테러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막 말도 안 되는 헌법 위반적인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서슴없이 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믿음 있고 그런데 힘없는 무리들, 백성들, 힘없는 여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24명이었던 공회의원들 중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들이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깨어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복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교회가 핍박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다 흩어졌고
그래서 그 고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은 피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집권자들이 사단에 잡혀서 사는 것처럼 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 이 지도층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사단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중심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단이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항상 대두되어지는 것, 진나론과 창조론 충돌 일으키잖아요. 세상에서는 창조론 아니다, 진나론만 진나론의 이 허구성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과학 잡지책에서 나온 것 보면 이 지구의 흙이 단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흙이 단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층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수천 년, 수만 년씩 쌓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화석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화석이 무슨 화석이냐면 이 층이 쭉 있는데 이 층의 중심에 큰 소나무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화석이. 준이 봤어 그 사진? 네. 그러니까 층이 있는데 이 나무들의 화석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화석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한 층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고 나무가 그냥 같은 층에서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 화석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진화론에서. 제가 수요일 날이었나? 그 전에 거기 관련된 사진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게 찰스 다윈이 유대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막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중에는 하여튼 큰 사단에게 잡혀서 일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BC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칼 막스도 유대인이에요. 레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탈린도 그렇고요. 러시아 공산당을 만든 사람들의 중심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 지도층들을 통해서 사용했던 사단이 마지막 신앙과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데 그 중심에 서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들림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는 의인들이 없죠. 전부 거짓에 잡힌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동물농장처럼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공산당이 중국의 공산당이 사람들을 개인을 평가해가지고
다 올마넘었듯이 우리나라도 벌써 나오잖아요. 대구, 대전, 이 천안, 부산, 광주, 이 서울 스마트 시티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림 받고 나면 그냥 그것이 현실화 되어 버릴 거예요. 그때 되어지면 정말로 사람 자기들만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심판했고 이 심판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세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뭐냐면 첫째 수태하지 못한 사람, 아기가 없는 사람, 아기가 안 생겨요. 아이 뱃속에서 누구처럼? 사라처럼. 그래서 막 그냥 나중에는 하갈한테도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아기가 없으면 무시당해요. 한나 또 무시당하잖아요. 응? 라헬 또 무시당하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기를 갖지 못한 무시당.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아기를 못 가지면 그냥 소박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여인들은 막 이렇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이 심판의 날에는 그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도망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잖아요.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뭐예요? 유산된 날, 유산된 날. 아기가 뱃속에 생겼는데 그를 뭐해요? 해산하지를 못해요. 뱃속에서 그냥 유산돼 버리니까. 그럼 애가 한 번 유산되고 두 번 유산되고 세 번 유산되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애가 아이고 그 첫째도 그렇게 그놈들 잘 태어났더라면 누구만 했을 텐데 잘 컸더라면 누구만 했을 텐데 누구만 했을 이러면 이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태어났더라면 그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날에 도망을 가지 못하고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아예 그렇게 유산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먹이지 못한 젖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젖을 못 먹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릴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 태어났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죽어버린 거. 어릴 때 죽은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그죠? 어린 애들 한 달, 두 달 이 어린 아이들을 죽으면 그 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엄마들이. 그런데 그때 그런 엄마들이 마지막 때는 진짜 복이 있다. 왜? 그 아이들 때문에 피할 길이 없고 고통에 빠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 그 아픔이 이 환난의 아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슬픔이 환난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던 천사 2명을 롯이 알아본 거예요. 이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청년을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 두 청년이 청년이 아니고 천사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롯이 말하기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하고 너희들이 나쁜 짓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 손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쉽지 않지만 2021년도에 이렇게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에 빠지니까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산을 향하여 무너져라. 작은 산은 우리를 덮어라. 산사태 나고 막 무너져서 집도 망가뜨리고 그냥 한순간 헉 하고 목숨이 끊어지게 만들어라.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럽다, 어렵다라고 막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옆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복 있다. 이런 죽은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참한 시대. 마지막 7년 대환란에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산아 무너져라, 무덤 이 동굴아 무너져라, 바위야 내게 좀 떨어져서 나의 목숨 좀 끊어줘라. 그때가 되어지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책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고 마른 나무에도 이렇고. 푸른 나무는 뭐예요? 마른 나무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렇듯 그러잖아요. 푸른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앞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죄 안 지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지만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선하게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이런 엄청난 고통. 그래서 아이고 애가 그때 유산된 게 지금 당신에게 복이야. 애가 안 들어선 게 복이야. 어릴 때 한 달, 두 달 됐을 때 죽었던 게 복이야. 지금 살아있다면 그 녀석의 그 고통당하는 걸 우리 같이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죄 없는 그냥 있던 사람 그 고통당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른 나무는 그러잖아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 마른 나무는 뭐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 열매도 선의 열매도 없고 사람답게 살지도 않고 죄만 짓고 악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직접적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에게 오는 이 심판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심판에 비교하면 십자가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비교하면 힘들어도 수모를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희롱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룰루랄라 하면서 지고 갈 수 있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게 룰루랄라하고 지고 갈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루포 자기 자녀들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 그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는 축복의 가문도 되고 축복의 자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이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슴치고 아파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살릴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고 그 올라가는 걸 보고 괴로워하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올해는 많이 사랑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뒤쫓아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뒤쫓아서 백성들과 여인들의 큰 무리들이 울며 슬퍼하며 가슴치며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아픔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고 괴로움에 동참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가정에 있고 개인 삶에 있고 또 우리 분당 평강교회에 있는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